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정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더 메시지 바이블로 유명한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방향으로의 기나긴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나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나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많고 유혹이 많은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한 방향으로 기나긴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요. 우리를 응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 숨어 있는 유혹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상은 변신에 능하다. 따라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 세상은 어떠한 기운, 분위기로서 존재한다. 죄인이 세상의 유혹을 간파하는 것은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이 탕류임을 깨닫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딘가 정상이 아니고 건전한 환경이 아니라는 감은 있으나 그 성분을 밝혀낼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 분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희망을 좌절시키고 사랑을 부패시킨다는 것은 알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지목하기는 힘들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한 방향으로 기나긴 순종의 길을 가기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에 그때부터 그 유혹은 더 거세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할까요?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 시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에 있냐고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 어떤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보호가 필요한 어떠한 위협과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협일지, 어떤 위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16편 4절에 보면 그 위협이 어떤 위협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어떤 유혹, 어떤 공격을 받고 있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서 섬겨야 했습니다. 십계명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을 멸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남겨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렇게 남겨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멸살하라고 할 때에는 거기 안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남겨두면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우상의 위협,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 둘씩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그노스 이런 신들, 여러 신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풍요와 관련되어 있었고 생명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은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어린 자녀를 바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의 전제가 그것을 마치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의 생명이 깨끗하다고 여기고 그 죽음의 신에게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도록 이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롭게 한다고 하니까 이미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풍요롭게 해줄 만한 신들을 하나 둘씩 자신들의 삶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 순수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아닌 매우 혼잡해져 버린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신들만 섬겼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둘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도 압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풍요롭게 하는 이 신들, 저 신들 우리가 섬겼더니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이 국가의 입장에서 이 풍요롭게 하는 신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프레셔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데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상을 섬기라는 명령과 요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하들이, 많은 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치리할 수도 있었지만 먼저는 그 자신이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것을, 피난처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자에게 도피성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죄를 묻게 하지 못하도록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 도피성을 떠올리게 하는 피난처,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깊은 신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지켜주십시오. 주께 피하겠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아름다운 고백을 2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입니다. 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라는 그런 신뢰 속에서 기도한 뒤에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백성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돕는 이 신하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이 말한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조금 쉽게 이것을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보다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는 와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만족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을 떠난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방향으로 이제 순종하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이 가장 행복한 자리인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거기가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세상에 있고 네 안에 있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안에 있다. 너의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없어. 자유는 거기에 없어. 평안은 거기에 없어. 하나님 안에 무슨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무슨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무슨 자유가 있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행복이요 자유의 자리며 기쁨의 자리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다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철로 역정,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오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유혹과 공격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지.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라고 부르려면 그들은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혼합 종교를 가진, 혼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땅에 있는 저 성도들,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저들은 존귀한 자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나는 그들과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겠죠.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좋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이 그를 어떠한 상태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란 이 깊은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결국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전제를 드리지 않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그 신앙의 힘입니다. 그의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고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부족해요. 더 풍요롭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상에게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산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산업, 나의 잔의 소득, 주신 모든 것들, 나의 분깃, 나의 목,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정되게 나에게 자원을 허락하셨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충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자족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거기에서 더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자족하지 않고 부족하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더. 그 더 얻고 싶은 마음은 바로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 불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자족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도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흔들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하나님께서 내 양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송축할지라. 우리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는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앞에도 계시고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훈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제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고요. 불만족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셨고요.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러므로 주밖에는 그래 복이 없지,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지,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요. 9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기쁨, 즐거움, 안전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냐면 어떤 것으로부터까지 안전을 느끼냐면 죽음의 위협도 무섭지 않게 되는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혹 내가 이 순간 죽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에게 압력을 주어서 혹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저 음부, 그 당시 음부라고 표현할 때에는 죽는 자들이 가는 세계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에 나를 그저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 어떤 부활의 소망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낄 때에는 죽음으로부터까지 해도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즐거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아는 것이고 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럼 뭔가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겠죠. 어떤 유혹을 받고 있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며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흔들립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님을 떠나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꾸 주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오래도록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실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오늘 말씀의 이 다윗과는 연관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다윗의 고백일 뿐인데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이것은 바로 지금 방금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이 시편 26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를 담대히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래서 그도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다윗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라, 예언자라. 그의 고백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것을 미리
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미리 봤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자신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나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비나 비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구나. 시편 16편이 우리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생각했고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며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어쩌면 더 유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환상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미 지나온 역사를 그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당시 내가 다시 부활이라는 것이 막연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부활의 증거가 없었고 부활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표지가 되어서 사인이 되어서 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두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리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개역성경은 합한 자. 그것을 after him,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도 넘어졌고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확실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 순례의 길을 성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가신 길을 쫓아가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 만족, 기쁨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어렵고 역경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순례하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역경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자꾸 그 길을 떠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신뢰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혹이 있을 때 엎드리기 원하고, 공격을 받을 때 엎드리기 원하고, 흔들릴 때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